영을 쫓아가잖아요. 영을 쫓아가요. 영이 뭐예요? 물어보고 영은 말씀이에요. 아멘? 결국 자 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를 좀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영화나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좋아하는 서로 이제 눈이 맞은 남녀가 특히 이제 보면 그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의한 그런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 말썽꾸러기 도련님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생활력 강한 그런 예쁜 생활력 강하고 진짜 가난한데 예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드라마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아주 생활력 강하고 진짜 가난한데 굉장히 이뻐. 억측스러우면서 또 이뻐. 근데 그 둘이 맞으면 눈이 맞았어. 그러면 이 부잣집 도련님이 그 저기한테 핸드폰도 없어. 너무 가난해. 그러면 핸드폰을 준다. 직통 전화. 이거 나하고만 연결되는 전화 이거 딱 줘. 선물로 딱 줘보고 싶게.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둘이 이제 맨날 통화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휴대폰을 온말리하게 주는 직통전화기 하나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직통전화기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또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휴대폰은 이게 서로 통화하면 통화비가 많이 들죠. 근데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붙잡고 있어도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영에 맞춰야 돼요. 영을 통해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고 직통전화는 혼선이 없어요. 아멘? 직통전화는 혼선이 없어. 마찬가지로 영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 안에는 영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뭐 혼선을 준다든지 영을 통해서 주는 건 없어요. 다 혼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쫓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영을 쫓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불폭풍 청소년 캠프 통해서 회복된 분들도 신앙 다시 회복되고 다시 정말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더 말씀을 드렸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영으로 기도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경우 영으로 시작했다가 혼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혼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찬양을 하다가 영어로 찬양하다가 혼적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특히 찬양 이제 뭐 예를 들어 찬양을 하다 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영을 우리의 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이 앞에 찬양단이라든지 악기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훈련을 하는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찬양대로 선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막 내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쓰나 하면서 두렵고 떨리면 기도 준비해서 정말 경솔 마음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는 자리에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악기 하는 사람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가도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혼적으로 뭐가 올라오냐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은 내가 악기를 통해 더 이게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싶은 마음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싹 들어와요. 그런 혼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이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막 은혜가 막 넘치면 사람이 이게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면 업이 되죠. 업이 되면서 그러면서 슬쩍 그런 혼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확 들어와요. 확 들어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약간이라도 그 찬양에 가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다가 딱 중단.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든 찬양이든 뭐든지 간에 영으로 갈 때 역사하시지 혼으로 가는 경우, 혼으로 가게 되는 경우 딱 멈추십니다. 그래서 영어로 내가 지금 영어로 찬양하는지 영어로 기도하는지 내가 혼으로 하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무서운 생각은 누가 넣어줍니까? 사단이 넣어줍니다. 사단이 내 생각 속에 무서운 마음, 감정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이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을 이겨보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공포감이 질려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혼적인 기도예요. 그러면 영의 기도, 자 지금까지 이런 설명을 들었어도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혼적으로 기도하는지 혼적으로 찬양하는지 영어로 기도하는지 영어로 찬양하는지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영은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평화를 가져다 줘요. 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영으로 갈 때는 우리 영으로 기도하거나 영으로 갈 때 마음이 고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을 통하여서 평화를 부어줍니다. 그래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온다. 그러면 눈을 뜨고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에 찬양을 해라. 찬양을 해라. 아니면 껐던 거 불을 켜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해서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려.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그래서 고요한 중에 다시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 다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근심이나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고를 할까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응답받았어요. 저 그래서 이걸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응답을 잘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을 잘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들 그 응답받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고요한지 아니면 들떠있는지 붕 떠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요. 영으로 오는 응답과 영으로 오는 말씀은 분명 요동함이 없어요. 고요함, 깊은 고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게 있고 깨닫게 나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신다. 그런데 그것도 잘 점검해요. 그 계시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그걸로 점검해보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또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합니다. 깊은 고요 속에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받은 음성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요. 그 잊지 마세요. 왜? 왜냐하면 마귀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가 주는 음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또 아니면 자기들 생각, 혼적으로 자기들 생각에 이럴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이유입니다.
참 예언은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영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때요? 고요, 깊은 고요 가운데 그 말씀이 온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혼적인 경우 들떠요. 붕 뜬 느낌. 마음이 고요치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막 요동이 쳐요. 막 그 어항 보면 우리 집에도 어항이 있는데 애들 그 고기를 이제 물고기를 키우는데 물고기들이 우리 무연이가 밥을 준다고 고기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반 통을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엄청난 하여튼 근데 그걸 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갈지도 못하고 많이 든 그랬는데 좀 있으니 이게 가라앉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이 좀 증발하잖아요. 그럼 물을 이제 부어준다고 이거보다 더 한 5배 큰 물통에다 받아가지고 물을 부어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항이 완전 개판이에요. 난리가 납니다. 막 예? 이게 물살에 따라서 막 흩어져요. 그럼 이제 고기들은 또 그때 또 먹는다고 정신없어요. 가라앉았다고 찾아먹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혼적이다. 기도할 때 혼적인 기도 혼적으로 당신 기도했다. 혼적으로 당신 찬양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 이거 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거나 또 영으로 찬양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 이게 붕 뜨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은 굉장히 보여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고요함이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뭘 하거나 또 응답을 받거나 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성은 항상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은사 받는다고 해서 방언한다거나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이성이 상실되지 않아요. 이성은 더욱더 떨어져요. 그러면 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성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분별해보세요.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이 두 가지 내가 받은 응답의 말씀 과연 성경적인가. 그 다음 두 번째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분별할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과연 이게 내가 아주 깊은 고요 속에서 이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분별해보세요. 그러면 얼추 맞아요. 얼추 거의 대부분 맞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 오는 거는 항상 고요한 마음도. 그래서 정신없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 영이 고요하고 영은 고요하고 평안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영적인 사람들이요. 생활이 심플해집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심플해져요. 심플하다는 건 단순 무식, 과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던 것이 단촐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게 얼마나 정신없는 겁니까? 뭘 하나 해도 예를 들어서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이 생각이 복잡하잖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저거 좋아할까 소스를 뭘 넣을까 이거 복잡해가지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결국은 손님이 왔는데도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내놔요. 딱 손님이 왔을 때 이분은 뭘 좋아하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딱 단순하게 딱 해가지고 딱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때 이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우리 복잡스럽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정신 사납게 그렇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심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아무튼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